우리 시편 39편의 말씀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 회복을 간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 40편의 말씀은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지금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으면서 하나님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하는 말씀이 이 40편에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에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을 감사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7절은 지금 당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고난과 환난의 상황이죠. 그 상황은 아마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쫓겨다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환난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셨더라.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삶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경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얼마나 많이 그 땅에 있을 수 없어서 적진에 가서 미친 척할 정도로 고통당했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웅덩이와 수렁이 그 곳에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자기를 끄집어올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 세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왕으로 세워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런 기적을 받은 자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정복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때마다 모든 정복 사업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하라는 말씀대로 따라서 간구했더니 자기 간구를 전부 들어주시고 한 번도 패한 일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다 증거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3절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신들과의 싸움 아닙니까?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어린 시절에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그 땅의 경계를 다 이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 그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자기를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비결이 뭘까? 6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하고 주의 법을 심중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책에 율법책의 말씀, 이 두루마기 책에 기록한 말씀대로 자기가 행했다는 거지요. 그렇죠. 두루마기 책에 기록된 율법의 책은 뭐지요? 하나님 원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 모두가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면 번제와 속죄제 예물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그 책에 있는데 그 책의 말씀 보니까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겼고 주의 법을 심중에 두어서 그 말씀의 법으로 그가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모든
그 수정에서 구렁에서 건져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은총의 비결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중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어떻게 씁니까? 만방에 알렸다는 거예요. 9절에 얘기했잖아요. 많은 회중에게 하나님의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자기 입술을 닫지 아니하였으며, 10절에 보니까 주의 공의와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여 주의 인자심과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은요, 이 시를 쓴 걸 보세요. 이 시편의 시가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 다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이 다윗에게 많은 시를 진 건 뭐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한 거예요. 자기가 고난 죽음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었을 때에 그가 부른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 나타나기를 간구했단 말이지요. 그렇죠? 다윗의 입술은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와 성실을 행하신 하나님. 주님은 인자하시만 그 진리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난 구원의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를 전심으로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과거에 우리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감사와 그 찬양을 돌렸던 그 순간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이 지금은 다윗이요, 오늘 11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자기에게 응답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과거의 모든 영광 속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1절 10절 얘기한 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후에 11절서부터 17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하, 다윗이 범죄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받은 그 책망이 현실로 나타나서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 상황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한 환경에 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12절이잖아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상태. 예. 왜 이런 그 상태에서 자신이 많이 낙심하여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 왔죠? 그렇죠. 자기 죄가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 죄악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죄악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이니까 주의 인자와 진리로 자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총을 베푸사 구원해 주시기를 소원했고,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 생명을 찾는 자와 조수하며 비웃는 자들을 멸하여 자신으로 하여금 수치와 낭패를 당하지 않게, 오히려 적에게는 수치와 낭패를 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는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간구한다는 것이고, 16절에 보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해? 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 하나님밖에 없는 이 궁핍함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를 건져주시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허물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환경과 역경과 어려움과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향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래요. 모든 환경을, 모든 좋고 또 악한 환경, 또 기쁨과 그리고 슬픔의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하고 나눠요? 하나님과 나눠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기 모습을 세우는 적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히스기야를 좀 비교해 보면 히스기야도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 유다가 다 멸망할 지경에 이제 정말 말 열피를 줘서도 싸울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 히스기야예요. 모두가 죽음의 직전,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 근데 히스기야가요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하나님의 납작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그렇죠. 간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안겨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 곳간의 창고를 다 보여주고 그래서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도와주신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책망했잖아요. 당신이 바벨론에 다 보내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다 이 히스기야의 교만이 나타난 거란 말이지요. 그때 히스기야는 뭐라 그래요? 내 때만 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그런 일을 당한 건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떡하죠? 다윗은 히스기야와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38편의 말씀인가요? 침상이 젖고 울고 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막 정말로 자기 자신을 통회하고 그 죄가가 유산되고 상속되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했던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원함에 정말로 모든 소망, 모든 힘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다른 모든 왕들을 비교해 볼 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조금 꺼리끼다 하나님 책망받으면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냥 숙였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춤추고 뛰놀며 그 벗게 올 때 너무나 기뻐서 아랫도리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갈이 비웃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것보다 더 천한 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자가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다 누구에게 말해? 소상히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숨겨둠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사는 성도들은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 이 다윗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삶. 저도 그렇게 참 다윗의 삶처럼 진실한 삶이 안 돼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숨기지 않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 투명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사와 예물이 아니고 번제와 속죄 제물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원하는구나. 그 책에 기록된 것을 자기가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삶은요, 산 제사의 삶과 같은 삶이에요. 그 삶 자체가 산 제사의 삶. 자, 우리 신약 성도들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했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 드릴 너희의 영적 예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다윗은 이 영적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영적인 예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요.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다윗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 영이 떠나가지 않기를, 자기가 범죄하고 자기가 책망당하고 자기가 다 소멸된다 할지라도 주의 영만은 나에게 떠나가지 말게 해달라고, 주의 영과 교통해달라고 그 고백한 자가 다윗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는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항상 계셔요. 그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에 있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곳에 가서 자리를 펴고 잤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예 하나님의 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간이니까 범죄할 수 있고요, 죄질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심히 가난하고 궁핍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잖아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가난해지면요 멸시와 천대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해지면 가난할수록 하나님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채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난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고 거짓이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려주셨던 그 은총을 베풀어줘요. 내가 인간이 실수할 것 하나님 알지요. 그러나 실수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돌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 베풀어줘요. 다윗은 바로 이것을 얘기해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 자기가 주신 영광,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진리로 자기를 다스려 준 것이다 고백했고요. 지금 범죄에서 쫓겨다니지만 그런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어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성도들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우리 주님께서 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다윗처럼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믿음의 산증인 하나님의 구원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영광의 찬송, 여러분과 제 입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